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고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큰 부활절.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 우리 교회는 부활절 빼고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부활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부활 그러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히브리어로 뜨이야 메팀, 그래서 부활, 죽음을 이겼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나사로를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유두고, 말씀 듣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유두고 살아났거든요. 유두고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었고요.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는 그 순간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다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고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유두고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는 순간 많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언제 들어도 신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꽃장식도 하고 또 찬양대도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병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에게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으며 나중에는 오병여 형제에게, 남자 500명만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오병여 형제라는 것은 거기다가 여자 아이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0명 이상인 거죠. 1,500명 이상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동시에 잘못 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주 55년경까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참 많고 넘칩니다.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증거인데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크 모리슨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 기독교의 허구를 기독교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허구로 알고 꾸미는 이야기로 알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죠.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는데 근데 딱 충격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그 일주일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서 모리슨이 거기서 회개를 한 거죠. 솔직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리슨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막 조사하는 중에 다른 것은 거짓말 같은데 근데 마지막 일주일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독교의 허구를 막 조사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 7가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요.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볼일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철저하게 지켜야 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며 교회를 이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
제자와 정인들이 살아 있었기에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일들이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또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는 것. 자, 여러분들 한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 거짓 말에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요한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네.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의 그 모습들은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고요. 또 어떤 제자는 X형의 십자가에 달렸고, 비참하게 다 죽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렇게 죽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리슨이 여기에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 대표작이 뭔가 하면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네. 자, 모리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네. 많은 종교의 그런 장시자들이 다들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도 무덤을 남겼지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의 장시자들의 무덤에는 시체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 운명하신 예수님을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병사가 창을 찔러서 확인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절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기절했어도 병사가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묻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무덤에 묻고는,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할 때에 관 하나 들어갈 만큼 땅을 파고 관에 시신을 넣어서 이렇게 땅에 넣고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굴을 파는 거죠. 네. 굴 팔 때에 굴의 모습도 제가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에 6.25 전쟁 때에 피하려고 굴을 팠던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굴산 그러는데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냥 굴만 이렇게 파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그냥 그렇게 판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좁은 입구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넓은 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방 뒤쪽에는 또 이런 그 공간들이 또 다 이렇게 칸칸해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입구에 보면은 넓은 대가 있고요. 죽은 시체를 그 대 위에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체가 다 썩어서 이제 유골만 남지 않습니까? 그 유골을 모아서 이제 그 안쪽 마련되어 있는 그 칸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고 온 가족의 무덤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가족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묻혀야 되니까 이제 그 무덤을 오랫동안 쓰는 거죠. 그래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 열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을 그냥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정도로 큰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묻고 거기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입구를 막고는 이제 다시는 열지 못하게 이제 인봉을 했다는 거죠. 인봉을 하고 그리고 또 경비병들 하여금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인봉을 해서 열지 못하게 했고 경비병들도 지키게 했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은 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일찍, 새벽 이런 시간에 무덤을 향해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여자들이 그랬는데 이 여자들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다는 거죠. 여인 혼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몇 명이서 함께 올라갔는데 무덤을 간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 몸에 그래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렇게 찾아가면서 걱정은 했죠.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면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분명 무덤 입구 대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세마포만 있고 또 수건은 다른 데 가 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는 겁니다. 여인들이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천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예배 후에 여러분들 이제 이 계란 주머니 받으실 겁니다. 계란 봉지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이 계란 보면은 제가 일부 예배 후에 계란 하나 먹어봤는데요. 진짜 구운 계란. 네. 옛날에는 이제 주방에서 직접 계란을 삶았지 않습니까? 삶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내 눈 앞에서 계란을 삶거나 계란을 구웠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못 믿죠. 분명 내 눈앞에서, 아니면은 내가 직접 굽거나 삶았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겁니다. 분명 확실하게 죽는 것을 봤는데 병사가 창을 찔러서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자기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근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안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안 봤으니까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아멘하고 믿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들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봤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분명 계란을 삶는 것을 봤고 굽는 것을 봤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마가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설명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다녀가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한 말이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의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에 못 봤기 때문에, 안 만져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복되다는 거죠. 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이 귀하고 복된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프랭크 모리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짓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제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순교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지하 교회에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네, 거기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렇게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옮겨놓고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시체를 찾아내게 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만천하에 공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시 엄청난 그런 군사를 가졌던 로마 제국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은 빈 무덤을 통해서도 빈 무덤이 증거를 하고도 있지만 또 많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으니까 좀 더 빨리 달려간 거죠. 같이 시작을 했지만 달렸지만 요한이 조금 더 먼저 도착을 해서는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시체가 놓여져 있을 그 대 위에 세마포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한 거죠. 겁이 났으니까. 무덤 속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여러 명이 갔으니까 들어가 봤지 혼자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가 왔고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는 또 그냥 쑥 들어가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간 거죠. 따라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 시체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옮겼다 그러면은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또 얼굴을 가렸던 수건까지 같이 옮겼을 겁니다. 근데 세마포만 벗어놓고 세마포와 수건은 벗겨놓고 시체만 옮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세마포는 놓여져 있고 수건도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무덤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 그런 것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에, 도마가 없을 때에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파스칼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진실성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해도 돌아서게 할 만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례식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또 산상 변모 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저라도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죽어서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은 전 부활 안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을 때의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은 사고 당해서 죽거나,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부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으로는, 그 모습이 아니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분명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영광의 몸과 함께 변해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도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예수 믿는 저희들도 따라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